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이전 찬송 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장막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은 죽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성전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 따위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살아온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사람들이 가진 고유의 성격,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형, 특징, 개성,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 진보, 중도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의 친구 소발은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전에 첫 번째 논쟁이 있었던 11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로 정죄했습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말하고 욥도 그 말에 대하여서 변론하며 첫 번째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다시 말을 하고 욥은 이에 다시 변론을 하는 모습이 앞선 본문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인 소발이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소발은 11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소발은 3인칭 시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욥을 지칭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지칭하여 악인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11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20장에서 소발은 너가 정말 악인임이 틀림없다 단정을 지어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욥의 인생이 길지 못하고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욥을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은 빼앗음이니라. 소발은 19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 욥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범죄는 지었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소발은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욥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장에서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나타난 그의 인생관 때문입니다. 1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프레임은 만일 무엇하면 만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영광도 되찾게 해주실 거야. 소발은 항상 이렇게 어떠한 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틀로 욥을 바라보니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전이 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라는 이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기준이 벗어난 사람을 향해 오늘 소발과 같이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인생의 틀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올가매를 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상식과 가치와 기준으로는 결국엔 누군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정말 결함이 있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보면 그저 품어주고 기도하고 안아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발과 같이 단정짓고 정죄하는 겉으로는 거룩하나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